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신약 6쪽. 마태복음 6장 3절. 같이 천천히 두 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태복음 5장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 팔복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3단계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회개의 부흥, 그리고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보면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말씀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새로운 부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부흥은 이 양적인 부흥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질적인 부흥이에요. 그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팔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다른 게 아니라 산에 사시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말씀을 주는 대상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장소는 산이에요. 중요한 단어는 가난한 자인데 더 중요한 단어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주제어를 제가 천국으로 잡고 또 보조 주제어로 심령을 잡았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 보면 그들의 삶이 어때요? 청렴하죠. 청백리. 저희 이제 장로님도 청백리 그런 소리 들었는데 권력, 돈, 재물 다 멀리하고 영혼을 맑게 하는 학문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뭘 중요시 여겨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겨요. 또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해도 사람의 도리를 따라 살려고 하고 명예롭게 살려고 하고 가문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청백리들이 찬사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돈, 권력이 아니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치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선비를 하더라도 청백리를 하더라도 돈 떨어지고 3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밥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상은 맑은 영혼이에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현실은 우리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인생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상한 학문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먹거리가 없어 못 살아요. 밥 한 그릇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늘 먹는 걸 치중하는데 배부르게 되면 타락하고요. 배고프면 범죄합니다. 자문에도 그랬잖아요. 두 가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난해서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죄를 짓기 마련이고 돈이 많으면 타락하기 십상해요. 이게 인간의 영혼의 실체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 현실대로 살아요. 제가 27에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전 목사 될지도 몰랐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계획대로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아무튼 인간은 고상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맑은 영혼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우리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 열심히 청백리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욕먹습니다. 그들이 글을 많이 남겨요. 그런데 그 글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요. 또 그들이 열심히 수양해도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다 많은 씨름이 있으면 우리들은 넘어지고 타락하고 현실에 적용하도록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란 말을 쓰면 돈이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중세에서는요. 천주교에서 가난해야 천국 간다고 가난하려고 애썼어요. 가난한 사람 천국 못 가요.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뜻해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영혼이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과 건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충만하다. 그러면 돈, 건강 혹 부족해도 충만할 수 있는데 돈, 건강이 많은데 영혼이 시들었다.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이 피폐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그건 뭐냐면 떳떳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면 영혼이 불편해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심령이 타락하고 낮아집니다. 가난하게 돼요. 도둑질 하잖아요. 돌은 생기죠. 마음이 피폐해져요. 강도하죠. 살인하죠. 그러면 영혼이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부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에요. 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고 건강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존감도 높고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한 사람은 정말 어딜 가도 비참해요. 그래서 뭐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지 않는 거, 마음이 편안한 거, 그걸 더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날마다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랬죠. 그런데 모든 시대 모든 종교가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마음을 부유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 열심을 엄청 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마음이 그야말로 심령이 컬컬하다. 잘못 사는 거예요. 뭐 헛수고다 그건 아니지만 힘들게 산 거고요. 바르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뭐 선도 하고 우리 뭐 도 이런 거, 기 이런 거 뭐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부유한 게 중요한데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야 되나? 제자들에게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라. 돈은 없어도 좋고 혹 몸이 아플 수도 있는데 영혼이 풍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그게 복이 있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을 잘 못 다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죄진 사람, 강도짓 한 사람,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인생을 잘못 살은 사람. 그 당시를 보면 세리와 창기.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일반적으로 볼 땐 마음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면 12제자가 있고 70인의 제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를 따라요? 마음이 부유해지려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산에까지 따라와요. 왜? 영혼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영혼이 부유하면 안 된대요. 영혼이 가난해야 된대. 세리와 창기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람 생각과 반대예요.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어때요? 내가 영혼이 풍부해진 것처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 일반적으로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해야 돼요. 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금식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팔복을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태초에 보면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태초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요한 삶인 것을 느끼며 사는 게 태초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싹 들어오죠.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와요. 왜 내가 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 요즘으로 보면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내가 꼭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사냐고. 가만히 보니까 늘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불쌍하고 가난하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왜 안 믿냐? 교회 안 다니냐? 그랬더니 나는 의존하는 게 싫어서 안 다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의존 기피증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훨씬 부유한 삶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혼자 의롭게 되고 혼자 열심히 잘 살고 혼자 스스로 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게 타락의 기로예요. 우리 그런 순간 많이 있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너져요. 내가 혼자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하나님 버리면 당연히 그 결과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스스로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100% 지옥이에요. 요즘은 뭐 1도 없다는 말 쓰는데 저희 어렸을 땐 그런 말 안 썼는데 1도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후부터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짐승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냐? 스스로 혼자 종교 생활하고 혼자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에요. 타락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엮여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조상이 원숭이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족보들이 저번에 봤죠? 금요철화 때 낳고 반대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면 맨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즘 이게 지금 뭐 청문회 때 문제가 됐어요. 어떤 분 청문회 나왔는데 창조론 얘기하고 진화론하고 싸웠어요. 국회의원이 창조론을 믿는 그 청문회 대상자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 창조론을 믿냐? 그랬더니 난 창조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막 논쟁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예요? 아메바가 조상이 되고 원숭이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타락한 영혼이고 지옥 가는 영혼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을까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자신이 더 맑아지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늘 모여서 뭐하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종교적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산으로 지고 부른 거예요. 산은요, 일반적인 종교적인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보여요. 주님은 산으로 그들을 모이게 했어요. 산은 별 볼일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알려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영혼이 정말 비참하다. 나는 정말 죄짓고 살았다. 주님께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못했고 종교적인 열심도 없었고 내 영혼이 날마다 죄졌고 비참하고 그런 자들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겉으로 볼 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께 열심으로 한 게 행동으로 보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천국 못 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을 때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이 든 사람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낮아지고 심령이 텅 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뭐 하려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내가 알아서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본인이 스스로 심령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께 안 와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이다. 그런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즉,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열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본인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스스로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영혼이 부유해져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영혼이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주님은 실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적인 부여함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심령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심령이 얼마나 낮아지고 비참하고 괴롭고 산산조각이 나도 예수의 영을 부어주면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으로
그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권능이에요. 사람이 인간 스스로 아무리 영적으로 수련하고 고행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타락한 영혼은 절대 천국에 스스로 못 가요. 천국은 예수의 영이 부어진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요, 끝이 없고요, 한이 없어요. 부유하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영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말고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한 영으로는 천국을 못 가요. 아무리 연습을 하고 고행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도 못 가요. 왜냐하면 한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으로는 못 가요. 스스로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은 아무리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한 심령이라도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천국을 가고도 남아요. 그 심령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가난한 심령이 예수의 영으로 부유하게 돼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이 세상 오셔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해도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타락한 인간들은 무엇을 해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삶이 영원히 부해질 수 없다.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종교적 활동을 많이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저 개척하고 이제 이렇게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제 명함 주고받는데 저는 그때 명함도 없었죠. 40일 금식 몇 회 그 써 있더라고 뒤에. 타이틀이 10개인데 난 타이틀 하나밖에 없는데 40일 금식 많이 하면 천국 가요? 그건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지금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식사를 거부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성경을 날마다 읽어도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려도 스스로의 영혼으로는 부유해지지도 않고 천국 못 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계속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 내가 성경을 몇 동 하고 새벽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하고 금식은 몇 번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 내 영혼이 피폐하다고? 못 받아들여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절에요.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나 기도 잘한다고 티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급 없대. 하나님이 X 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 티내는 거예요.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면 꾀죄죄지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예요? 금식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은 X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의 열정적인 종교 행위,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희 잘못됐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말씀하니까 유대 종교자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웬 젊은 놈이, 미친 놈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잘하고 성경 달달달 외우고 할렐루야 찬양도 멋있게 하고 다 부러워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래. 주님은 찬사를 보내지 않아요. 틀렸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열정이 많은데 천국 못 간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제 팔복처럼 화 있을진저도 7개인가 나와요. 넌 천국 못 간다고 계속 대놓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바리새인들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근데 그 당시 예수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여호와 했는데 주님은 천국 못 들어간대. 대놓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타켓이 되죠. 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반대로 얘기하고 꽈요. 트집 잡을 기회만 잡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 간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못 견디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악의적으로 곡해해요. 왜곡시켜요.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에요. 바르소리 하면 사람들 좋아할 것 같죠. 도로 차선에 교통 법규만 50km만 지켜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요. 빨리 가라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딱 보면 에이고 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들의 모습으로. 영원히 상해서 영원히 비참해서 영원히 가난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 믿고 천국 가라고.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비참하게 낮은 모습으로, 비천이잖아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비천한 자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를 배척하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청 부자입니다. 바리새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또 바리새인 사두개파 다르지만 부활도 안 믿어요. 사두개파는. 영도 안 믿어. 우리도 믿는데. 근데 사두개파는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고위직이에요. 근데 그들이 부활을 안 믿어. 지금 우리 부활 믿는 목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50%도 안 됩니다. 집사 때는 부활 믿는 비율이 80% 정도 되는데 장로 권사가 되면 5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부활 안 믿어.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파처럼.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돈이 많은 바리새인들, 자녀들을 거의 다 해외 유학 보냅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냐? 난 예수가 필요 없거든. 난 엄청 많이 했거든. 내 열심은 뭐 따라올 사람이 없어. 뭐 엘리야처럼 열심이 특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누가 예수를 원하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와 창기예요. 그 영혼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이죠. 그들 위해서 오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한대. 주께서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가슴을 찢는 거죠,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내 영혼은 이미 부유해졌고 실제 돈도 많고 천국에 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지도 않아요. 그들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의로워.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 하는 게 꼴불건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본인의 믿음이 좋을 줄 알아. 의롭다고 믿어요. 그때부터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흔히 말하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또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안 놀아요.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집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원래 달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주님은 원래 금식일은 1년에 하루였어요. 대속죄일. 그런데 본인이 임의로 정해.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뭐 얘기하려고? 나 금식 많이 했다 얘기하려고. 금식 많이 하면 천국 가면 우리 성도는 거의 천국 못 갈 것 같아. 금식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나이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11조 헌금 생활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교회 갔다 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금식 밥 먹듯이 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은 아니래.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얘기했냐.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 쳐다봐도 돈 달라는 얘기 안 해. 근데 하늘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고개 푹 쳐박고 고개도 못 들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말도 못해. 바리새인들은 그냥 유창하게 얘기하잖아요. 청산유수같이. 세리는 말도 못해. 더듬더듬거리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 가슴을 치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참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세리는 옳다 하고 의롭다함 받고 바리새인은 X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은 버리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풍요하게 만들고 천국 데리고 가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뭐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현대교회 바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했고. 주님은 내가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드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도 몰라요. 기도, 새벽 예배, 금식 해본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주제어를 제가 천국으로 잡았는데 그럼 천국이 뭔가? 어떤 것인가? 천국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활동으로, 내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종교적 활동 양이 많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종교적 활동 양이 많으면 스스로 본인이 교만해져요. 거만해지고요. 마음이 부유한 자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은 닫혀 있어요. 그들은 지옥 갑니다. 바리새인 지옥 가잖아요. 우리를 바리새인만큼 10분의 1도 못해요. 행위로 보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11조 어떻게 내는 줄 아세요? 콩알 쉬어서 냅니다. 10분의 1 못 낼까봐. 콩알 다 쉬어. 100개 그럼 10개 혹시 모르니까 11개 드려. 40에 하나 가만 매 때리는 이유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그 40대 넘어갈까봐 39대 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고. 이들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행위로. 근데 주님은 다 지옥 간다 그랬잖아. 그들. 천국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 영혼이 불쌍해야 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런 사람은 예수가 오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여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천국은 활짝 열렸어요. 천국은 자신의 영혼으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어떻겠어요? 정말 천국이니까 너무 좋죠. 콧대 센 사람도 없고 교만한 사람도 없고 다 섬기는 사람, 다 부드러운 사람. 천국은 나의 의지, 나의 선행,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것. 천국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천국에서 살려면 예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영을 받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우리의 개인의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영으로 은혜로만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걸 다 봐요. 근데 결국 그들이 지옥 가잖아.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할까 하고 하신 일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들을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할까?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나?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엔 오케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범죄하고 마음이 썩어도 고생했냐 짓 이겨서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주님이 예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살리고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평생 노력하다 지옥 가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날 도울 사람이 없고 도울 분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의 영으로 심령이 부유해지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는 게 불편해요. 바리새인들 만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틀렸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거든. 바리새인들은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에 망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고 말해요. 그 당시로 맞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못 지키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을 다 그냥 뭐 쪼듯이 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똑바로 예수 믿어라. 예수가 아니죠.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본인 스스로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만나면 날마다 싫은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보면 교회 가기 싫은 거죠. 우리 보면 이제 성경 얼마 읽었냐 체크하라 그러잖아. 이거 싫어서 안 오는 건 아니죠. 이건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 체크하세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스스로 거룩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영혼이 충만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싶지만 그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왜 못 읽는 거 잘 알아요. 바쁘고 힘들어서 못 읽는 거 알아요. 먹고 살려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언제 거룩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비참해지는 거야. 내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바리새인들 봐도 비참하고 천국 확신이 없죠. 그런 삶을 사는데 천국 간다 믿겠어요? 당연히 못 간다고 생각하죠. 난 이러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고생의 팔자야.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주님 오셔서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예수 영을 부어주고 천국 가게 해준다. 그런 말 하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듣는 거야? 그냥 담비처럼 듣는 거죠. 아무도 자기들한테 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령이 상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로 천국을 가겠어요? 뭐 돈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했어요. 집안이 좋아요. 우린 비빌 언덕이 없어요. 우리가 뭐 남처럼 금식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를 해요. 낙타무르처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그런 거 거의 잘 안 해요. 거의 못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부유해져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 반대로 말씀하셨거든. 여러분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못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현대인들 얘기했는데 또 뭐 조선시대 선비도 얘기했는데
모든 인생은 깨끗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영혼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수련을 통해도, 훈련해도 우리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모든 인생은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져요. 주님이 가늠한 여인 그 장면에서 얘기해요. 죄 없는 사람이 치라.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피해가요. 죄를 느끼는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져요. 타락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으로부터 멀어져요. 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으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영혼에 예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유한 심령이 되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 영은 죄가 없어요. 예수 영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영은 어떤 죄도 다 사함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도 어떠한 악도 다 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 영으로 덮어지면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예수 영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주라라고 얘기하고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주라,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들 마음에 예수가 안 들어가요. 왜냐? 본인이 스스로 너무 한 게 많거든. 예수 없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은요. 내가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600개 정도 지켰어. 99% 지켰어. 할렐루야. 난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하나만 틀려도 하나만 못해도 X라고 쳐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 아무도 천국 못 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영벌 받아요. 하나만 부지중에 틀려도 못한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간다는 걸 모르는 거야. 열심히 하면 가는 줄 알아. 이걸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 율법은 모학선생이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계명을 다 못 지키니까 천국 못 가니까 다른 무엇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다. 그걸 비밀을 말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도 못 가요. 우리는 뭐 바리새인처럼 뭐 90%가 아니라 20, 30%도 우리는 못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내가 너무 한 게 없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 영으로 충만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천국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어떤 복이 있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내 자신의 종교적인 수련, 수행, 열심으로 우리 영이 깨끗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알죠? 우리는 내 영혼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죄를 많이 져서 영혼이 더럽고 비참하고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의 사람, 가난한 자가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만족스럽지 못해. 그런데 예수 영으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 영혼이 빛으로 보면 엄청 빛날 거예요.
왜 빛나요? 내가 뭘 열심히 닦아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영, 해와 같은 태양과 같은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부유한 거예요. 우리 뭐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돈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당당해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었지만 그런 영혼의 소유자였지만 무한한 사랑과 능력의 예수 영으로 우리가 더 씌워져서 부유한 영혼이 되고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상한 심령에 예수 영이 부어 주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된 자들이 성도예요.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심령이 상한 자잖아. 예수를 받아들였잖아. 그렇죠?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많이 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것도 별로 잘 안 했을 뿐더러 그거 한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영으로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저도 뭐 밖에 나가서 놀면 깜깜해서 안 볼 때까지 놀잖아요. 그죠? 구슬치기도 하고 뭐 벽치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딱지 이런 거. 요즘 아이들은 뭐 모르죠. 안 볼 정도까지 놀잖아요. 축구해도 공이 안 볼 때까지 놀아요. 그런데 밖에 와서 보면 공이 안 보이는데 어머니. 근데 우리 공이 보여. 놀던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껌껌한 데서 계속 놀았기 때문에 공이 보여. 밝은 데에 있다 오는 사람은 안 보여. 우리는 계속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 돼가지고 보여요. 아무튼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아. 그러면 뭐 흙 다 뭐 묻고 뭐 더러워지잖아요. 요즘처럼 뭐 위생 관념이 있어 그냥 뭐 노는 게 좋으니까. 근데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다 씻어주고 옷 갈아입히고 따뜻한 밥 해주고 잘 자게 만들어줘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부모가 놀이터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깨끗한 아이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누굴 데리고 와요? 아무리 더럽고 코 흘리고 뭐 소매 다 뭐 코 묻고 양말에 다 흙이 들어가도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닮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요. 놀이터 갔는데 우리 애가 완전 먼지투성이야. 그러면 안 데리고 오는 부모 있어요? 아무리 먼지투성이라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기고 옷 입혀요. 먹을 것 줘요. 우리가 그러고 자랐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냐? 내가 놀이터에서 깨끗하게 놀면 엄마가 나를 데려다 주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놀이터에서 놀면 더러워지고 흙 묻히고 그렇게 놀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좌선하고 참선하고 수행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또 깨끗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부모 마음처럼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 음성을 듣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천국을 데리고 가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생각과 나의 영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영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못합니다. 아직 젊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스스로 못 가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영혼이 될 수 있나? 무엇을 해야 되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맞아 들이셔야 돼. 언제? 예배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이기 때문에 예배 요소가 네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 말씀 하는 게 다 예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축약되어 있어. 예배 때 졸거나, 예배 때 딴 생각하거나, 예배 때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죄를 많이 져도 예배 때 예수를 만나면 주님 우리를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틀린 예배, 잘못된 예배는 뭐냐?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는 게 틀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건강을 지킬 수는 있어.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배는 100번, 1000만 번을 드려도 예수 못 만나요. 그리고 천국 못 봐요. 이제 예배 때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럼 예수 영이 우리를 가난한 영, 다 깨어진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여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영으로 다 새롭게 할 수 있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거 안 됩니다. 예수 영으로 충만하도록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뭐하고 우리 별로 하지도 못했지만 해도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버려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도 못 만나고 지옥 가고, 자신이 종교적 열심이 없어. 근데 한 게 별로 없어.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는 예수도 만나고 천국 간다. 우리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한 것도 없고 죄인이야. 나는 예수가 도와주셔야 돼.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요. 천국 가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는, 부유하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도 못 만나고 지옥 가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 스스로 죄인이라 가난하게 고백하는 자는 예수도 만나고 천국 간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날도 기대하시고 더 이 삶에서 승리하는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팔복인데 정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부유해야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겨야 복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도 없지만 예수를 믿어야 복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심령이 부유한 자 되어서 천국 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